조금 전에 찬양했던 팀 가운데는 제가 아주 어려서 대부분이 우리 신명학 집사님을 제외하고는 다 어려서부터 자라는 걸 보던 그런 우리 형제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니까 이런 점은 큰 기쁨입니다. 기저귀에 똥을 싸고 엄마한테 혼나던 아이도 청년이 되어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것을 지켜보는 목회자의 마음은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면서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창원에 같이 있으면 자주 보고 좋았을 텐데 뭐하러 공무원답시고 온 서울로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고생은 잔뜩 하고 여전히 고생하고 있는지 너무 공부해가지고 아이들을 유학 보내고 객지에 보내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찬양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 생활이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면 천국 생활인 것 같아도 오히려 그게 지옥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나 은사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이고 그 속에 천국의 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 사단의 존재와 그의 공격과 그의 술책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나타나서 인간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보여주면서 그 먹으라.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귀 사단이 하는 짓은 너무 선명합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일을 시키는 것이 마귀 사단입니다. 성경 말씀에 명백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과 반대되는 생각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자주 제게도 그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귀는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그걸 지켜보면서 마음을 잘 가다듬고 추스려 가는 것이 가장이 해야 될 일이고 부부가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머릿속에도 마귀가 끔찍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 끔찍한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잘 이해하고 소화해서 기도해서 물리쳐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그야말로 온전한 순전한 권위가 확보되는 것이고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는 없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마귀의 계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재성이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썬뿌리라는 게 있죠. 그 썬뿌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부영심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싸웁니다. 교회 밖의 싸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자주 언급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마귀 사단과의 싸움이다. 이건 외부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마귀 사단은 어떤 정치 세력이나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어떤 잘못된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공격해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마귀는 공격을 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 있는 싸움, 그 싸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이후로부터는 어려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거다 했는데 여기 선한 싸움이라고 할 때 이 선한 싸움은 바로 우리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적에 대해서 바울이 세심하게 설명하면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언급하는 순서까지도 주도 면밀하게 생각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실제 사건은 4장에 등장합니다. 요디아를 건하고 순도계를 건하노니 너희들이 서로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형편을 잘 배려하고 생각해 가면서 싸우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여성 지도자의 싸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골치 아픈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논지를 언급하기 전에 바울은 앞장 2장 3장에 성도들이 왜 다투지 말아야 되는지, 왜 하나 되어야 하는지 원론적인 교훈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거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으로 제거해야 될 것 두 가지. 첫째는 이단입니다. 이단과의 싸움입니다. 이단은 비스무리한 것입니다. 같은 논리를 이야기하고 같은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비슷하게 오면서 끝에 가서 보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가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영광을 다 취하고 문제를 크게 일으킵니다. 저는 그 다락방 운동이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교재를 다 들어보고 또 읽어보고 가르쳐보기도 하고 테이프도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 거기에 리더 그룹에 있던 한 장로님이 친구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남 목사, 나 잘렸다 그러더라고요. 70%를 다 잘랐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 곁에 있던 사람들 70%를 어느 순간에 다 잘라내고, 제 친구 조장로님도 신학교를 같이 나왔는데 대학원 진학 안 하고 거기에 그 교회에 장모님이 되셔서 그야말로 오른팔이었어요. 그래서 잘렸어요.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단,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성이 있다, 이단이다 안 하고 이단의 소지가 있다 했는데 정말 이단스러운 짓을 하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냥 다 잘라내고 재산을 사유하기 시작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이단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이단성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묘하게 개인을 위해서 말씀을 끼워 맞추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귀영화를 추구해 나갑니다. 이단을 용납하는 것은 교회가 순결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잘 분별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누가 성경공부하자, 용한 사람 왔다, 만나보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 친척 가운데 한 분도 한 10여 년 전에 전화 와서, 남 목사, 매행이죠. 그 누님이 우리 교회 한동안 다녔습니다. 시내에 멀리 있어서 코로나 때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매행이 전화가 와서, 남 목사, 저 남아공에서 아주 용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한번 만나보고 교회 집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자, 그 소리 듣고는 그 매행이 저도 잘 모르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용한 목사님이 외국에서 남아공에서 왔다고 집회 한번 하자고. 본인은 지금도 교회를 잘 안 다녀요. 근데 어디에 홀려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교회 밖에서 누가 공부하자, 용한 사람 왔다 하거든.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용한 사람, 유명한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썸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썸뿌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도 등장하는 바울의 용어이죠. 상처, 편견, 자신과 주변을 불행하게 만드는 썸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 근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에 대해서 안 좋게 우리 집 밥상머리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 목회자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 목사, 근사, 집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원수로 생각할 겁니다. 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하면 싫고 집사님 하면 싫고 근사님 하면 싫은 겁니다. 목사님들의 자제분들이 집을 떠나서 서울로 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겠다. 이게 한 70% 정도 된대요. 근데 그 누구 책임이에요? 정말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이 잘못해서 목사님 자제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승인되어 서울 가면 교회를 안 다니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 누구나 다 잘못합니다. 잘못하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철이 들든
자기 판단력이 없는 아이들 앞에서 그 목사님 부부가 자꾸 해대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편견을 가지게 되고 그게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어서 더 이상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교회 목사님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를 자꾸 해대면 아이들 마음속에, 자라는 아이들 마음속에 내가 교회 가나 봐라, 내가 헌금생활을 하나 봐라, 기도를 하나 봐라, 쓴뿌리가 그 아이들 마음속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나중에 미래에 교회 출석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속에 쓴뿌리 누가 만드냐? 1차적으로 부모가 만들고 2차적으로 친구들이 만들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쓴뿌리는 이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하고 하는 일이 좀 주의가 산만해서 완벽하게 잘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꾸 아이에게 강요를 하다 보면 완벽주의가 아이의 철학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사상이 됩니다. 그런데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귀신 들림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완벽주의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보면 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이 한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림을 가늠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완벽주의입니다. 그리고 뭐 엄난한 비디오를 봤다든지 뭐 엄난한 소설을 읽었다든지 뭐 이런, 그 다음에 어떤 점치는데 무당에게 갔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첫 번째로 나쁜 것이 뭔가 하면 완벽함을 추구하고 완벽함을 강요하는 부모의 이 가르침이 아이를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게 만드는데 이게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아이도 실수할 수 있고 남편도 실수할 수 있고 자식도 실수할 수 있고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고 장로님도 실수할 수 있다. 인간은 약하다,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공유하지 못할 때 우리들의 내면 속에,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이런 쓴뿌리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편견이 자리 잡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쓴뿌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므로 원천적으로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용납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온유하게 권면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이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한 번 이야기가 잘 안 돼요. 지혜롭게 여러 차례 이야기해야 권면이 됩니다. 경상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편견이고 잘못된 표현인데 내가 솔직하게 말했어. 단도직입으로 말하면 이거 쓴뿌리입니다. 솔직하게 말했어. 이 말은 평소에 분위기 좋게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성질 났을 때 주로 말합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네가 그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속이 상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성질 난 김에 솔직하게 그 사람의 허물, 실수를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두 번 다시 뵈기 싫은 평생 문수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솔직하게 말하지 말자. 좋게 표현하자면 정직하게 말해야죠. 그것도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밥 먹여주면서 커피 사가면서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해도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올까 말까,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권면을 받아들이고 교정이 될까 말까 한데 화난 김에 내가 막 단도직입으로 말하겠는데, 솔직하게 말하겠는데, 그래서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관계가 파괴돼 가지고 제 전화도 안 받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2번이나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래서 어떡하나. 그래서 그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전화를 2번이나 했는데 삐져가 전화를 안 받는다. 누군가가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관계를 파괴는 원래는 그 사람이 시작했죠.
근데 결정타를 제가 날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근면은 예수 안에서 상대방의 인격과 지위와 신분과 감정을 고려하면서 조용조용하게 해야 됩니다. 싸웠을 때, 화가 났을 때 솔직하게 말한다, 정직하게 말한다고 말하는 건 그건 근면이 아니고 그건 지적질이고 그건 정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완전히 기죽이고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우리가 이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지간에 근면하려고 할 때는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분위기 좋은 곳에 가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고 먹고 오면서 그때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진짜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 앞으로는 그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는데 갑자기 집안에서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있는 사람한테 밖에서 일하다가 내가 그때 당신이 말이지 내한테 인상 쓰면서 소리 빽 지르면서 했던 그 말 있지. 그 상처받았거든. 이 여자가 미쳤나. 지금 밖에서 쎄 빠지게 일하고 욕 듣고 들어온 사람한테 오자마자 집안에서 또 상처받게 하고 화나게 하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근면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나 근사님의 주된 직무 중에 하나가 이 근면이죠. 신방. 특별히 근사님들 기도와 신방 이런 것들이 주 임무인데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계급도 아니고 특권의식도 아닙니다. 섬김인데 뭘 섬길 것인가? 예수 안에 있는 근면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책무입니다.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성도가 교제하고 사귀는 것은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교제하기 때문에 두 사람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 성령님이 두 사람 다 내게는 필요하다 그러는데 둘이서 원수되어 싸우면 성령님이 두 사람 다 쓰기가 곤란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화목하게 하나 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데리고 가까이 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용어이죠. 교회 안에서나 쓰는 용어입니다. 긍휼.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그와 더불어 함께 지내고 함께 한 집에 살아가도록 배려하는 거죠. 고아를 불쌍히 여기면 밥 한 그릇 사주고 돈 몇 푼 쥐어줘서 보내겠지만 긍휼은 뭡니까? 그 고아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족처럼 대하고 교육을 시키고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살아갈 의미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형제의 형편과 같이 하도록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가만히 보면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세계를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거창에서 대학원 시절에 전도사 역할을 했는데 어느 날 서울대 약대를 나온 약사님이 계셨어요. 그 약사님 집 앞에 그 셔터에 모래차 자갈차 한 대 가지고 와서 집어 던져가지고 유리창 다 깨보고 그거 다 닫아버렸어요. 막아버렸어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럴 만도 했다 싶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김영삼 대통령 그분이 야당 총재 시절에 자형우 우동령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김동영 씨가 거창 사람이에요. 거창 농고 나왔대. 근데 이분이 한국에 이제 유명한 정치인이 됐지 않습니까? 뭐 장관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동영 씨가 너무 유명하고 거창은 그 김동영 씨의 그 지지표가 거의 90% 이상 나올 그럴 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서울대 약대 나온 이 약사님이 저거 학교 다닐 때 친구인데 공부도 못하고 저거 뭐 성질도 좀 그렇고 머리 텅 비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이 한국을 이끄는 정치 리더가 되고 지도자, 그래서 늘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영 씨 지지하는 그 야당의 거창 군에 누군가 몰라도
그냥 그 자갈차를 한 대, 두 대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약국, 서울대 약대를 나온 약사들 약국에다 그냥 끌어 엎어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성부를 건 부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민주화의 성부를 건 사람이고 자기는 약 팔아서 남을 돕고 부유하게 살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면 거기에 성공해서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괜히 정치하고 온갖 감옥에도 갇히고 투쟁했던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만큼 지위와 명예와 뭐 어찌를 못했다고 해서 자꾸 안 좋은 말을 해야 되니까 그걸 듣고 있던 국민 중에 누군가 가서 그 자갈차를 갖다 부어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한국의 유명한 사람은 전부 고신 출신이에요. 옥하는 목사님. 학교 다니다가 연예팬이 많이 있어가지고 잘렸어. 합동측에 옥하는 목사님. 하여튼 조영기 목사님. 전도한 사람이 부산 남교회 출신이라. 다 그래요, 다. 서울 중앙교회 세웠던 김창인 목사님. 다 고신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만 들먹여도 여러분, 그래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대에도 유명한 분이 몇이 있어요. 몇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 목사님들이 별로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해줘요. 이유는 그분이 출신 지역이 어느 모 지역이다. 그 다음에 과가 신학교가 아니고 무슨 과다. 이런 거 가지고 학교 다닐 때 모습부터 아예 깔아뭉개기 시작하고 밟고 지나가더라. 근데 그분들은 정말 자기의 첫 출발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뼈를 깎는 노력과 노력을 다해가지고 한국 최고의 어떤 가정 사역자가 되어서 대통령사도 받고 문화 가족 무슨 상도 받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은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니까 사랑을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나라님이 인정해주고 그 부서에서 인정을 해 대통령상을 몇 번이나 받았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좀 부족해 보이던 초등학교, 중학교 부족해 보이던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고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으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나도 그렇게 할란다라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따라가면 나도 그만한 자리에 가게 되고 그보다 나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의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이 저와 동기입니다. 학교 다닐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숙사에 사생의 임원이었는데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식권을 이렇게 나눠주면 그 식권 모아가지고 밥 먹고 살던 분이 김문훈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군목 시절에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길래 전화를 했어요. 형! 다 하는 말에 욕부터 하더라고. 내 흉내도 못 내겠어. 흉내 내면 또 우리 교회 안 다닌다는 모 근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러면서 막 흉내를 내는데 쌍시었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교회가 이래서 부흥되고 의사들 교회는 잘 안 오는데 11조는 잘한다 아이가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 근데 그때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하는데 제가 지금 앞에 언급했던 그분 가정사역으로 한국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욕하는데 출신이 어떻고 지역이 어떻고 삶의 모습이 어떻고 하면 욕하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서 중요한 걸 배우고 있다. 모든 걸 메모하는 걸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석이나 어디에서 누가 귀에 들어오는 소리, 솔깃한 소리 오면은 반드시 수첩을 끄집어내가 다시 말해라. 받아 적는다는 거예요. 메모강이에요, 메모강. 그 메모가 오늘의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를 만들었어요. 시작이나 학창시절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우리가 모든 목사님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그 목사님 밑에서 배운 게 메모 습관이에요. 설교고 설교뿐만 아니라 요새는 TV도 나오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중요한 노하우를 배워서 메모하는 거 계속 하다 보니까 좋은 설교자가 되었더군요. 다른 사람이 노력해서 일군 결과를 보고 시기 질투하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 나 자신도 같은 노력을 거듭해서 성장을 해야 할 생각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앞질러서 크고 잘하고 부유하게 되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는 것을 시기 질투해서 비난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아라는 거죠. 다투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던가,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장을 주시고 발전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허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빈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속이 텅텅 비어 있고 자기 판단 기준이나 가치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에만 신경을 쓰고 자꾸 좋은 것으로 치장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것으로 치장을 많이 했는데 보면 가소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뒤에 이상한 보따리 하나 들고 타고 따라가는 사람 있죠. 시골에. 요새는 카페가 많아가 없는데 옛날에 다방에 아가씨들이 이 이상한 보따리에다가 커피 잔 들고 오토바이 타고 따라가더라고. 딱 쳐다보면 다방에 일하는 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한 걸 치장을 많이 했어요. 머리도 꽂고 손톱에도 하고 얼굴에도 뭔가 바르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남들이 나를 이쁘게 봐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남성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 이쁘게 보이는 것이 머리에 꽂은 것으로 얼굴에 화장한 것으로 옷으로 신발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가방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쁘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언어와 문장과 단어뿐만 아니라 은은하게 품어 나오는 인품이라고 하는 것,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 보고 존경이 나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지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 마음에서 뭔가 미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허영심은 그런 판단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온갖 예부 치장을 잘하면 아름답게 보이는 줄로 아는데 마음에 부모님이 심고 선생님이 심고 교회에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런 허영심 대신 겸손하게 처신함으로 더 아름다움을 뽐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플루타크 영웅전에는 굽심거림, 비굴함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겸손의 개념을 휴메니티, 이 겸손의 개념을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면서 겸손을 새롭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멸시받는 태도와는 달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는 겸손으로 나타날 때 가장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가장 영향력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신령한 눈으로 살펴보면 나에게 없는 가능성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또 그들의 섬김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사람들이 발견한 나의 약점이나 죄보다 부족함보다 훨씬 더 많이 나쁜 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정말 죽어마땅하고 지옥에 10번도 더 들어가야 될 그런 모습이 내게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가끔은 저에 대해서도 악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편도 처지도 모르면서 속이 상하고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해보면 천만다행이다.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에 있고 내 과거에 내 삶에 있는 죄를 저 사람들이 발견한 게 기껏 해봤자 한두 가지밖에 안 내. 진짜를 알면 쳐다도 안 보려고 밥도 안 먹으려고 커피도 안 마시려 할 건데 천만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남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투지도 말고 허영으로도 하지 말고 겸손하라. 세 번째는 남을 돌아보아야 한다. 자기 일도 못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충분히 다한 이후에 남을 돌아보는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오해합니까? 다른 사람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버는 목적도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삶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고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가 복을 받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가 저주를 받도록 하겠다. 복의 바로 밑으로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삼겠다고 하셨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회를 섬기다가 보니까 아주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선교하는데 그냥 보내는 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샬롬 치과의 우 원장도 1년에 한 4억 정도. 그저도 고현의 어떤 안과 의사 선생님인데 늘 KPM의 세계 선교회에 2억을 예치를 합니다. 제가 8월 달에 그분이 예치해 놓은 돈 가운데 300만 원을 들고 캄보디아를 갑니다. 이미 돈은 보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2억에서 미달되었지 않습니까? 1억 9,700만 원. 그 300만 원 모자라면 또 이분이 또 300만 원을 보내서 딱 채웁니다. 애터미 회장님인가 하는 분이 세계로교회에 처음에 100억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80억인가를 세계로교회 기독교 대안학교를 위해서 희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 좀 보내주지, 우리 교회 보내주지. 아멘이 없노. 그랬더니 선교회에 5억을 보냈더라고. 그 5억을 보내서 지금 7월달, 8월달 제가 9월달에 퇴임을 하는데 퇴임하기 전에 서남아시아에 보내서 신학교 6개 또 선교사님들이 활동하는데 사용하도록 5억을 보내신 겁니다.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목회자를 훈련시키는데 사용하는 분이 참 멋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기본 본능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으면 그것이 지식이든지 그것이 은사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자꾸 나누어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어떤 분이 받았습니다. 움켜쥐고 나 혼자만 이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더니 그 가정도 깨어지고 목회도 깨어지고 더 이상 목회 일도 안 합니다. 근데 은사를 받았는데 와,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놀랍다. 우리 모두 이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돕는 일에 쓰자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더 부어주시고 더 높이시고 더 써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것이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흘려보낼 때 더 많아지고 더 귀해지고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보교의 주도적인 인물 여성 두 사람입니다. 요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요하라. 바울과 실라를 초청하고 디모데를 초청해서 누가를 초청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생활이 좀 넉넉했던가 봅니다. 비단장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고 선교센터가 되었습니다. 주도적인 사람들이 누군가에 따라서 교회가 중심을 두고 행하는 일들이 달라집니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하루 만에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 가족까지 다 세례받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데 이번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란가 기대를 했는데 앵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석방이 안 됩니다. 하나님 바울을 버렸나?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 믿고 복음 전한 우리 착한 우리 바울 선생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의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유, 고생이 많겠다, 참 힘들겠다 이 생각은 많은데 여성들은 많은 면에 있어서 섬세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성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 목회를 해보지만 남자들은
별로예요. 제가 해갑이 지나가도 뭐 해갑이 지나갑니까? 밥 한 끼 먹자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근사님들은 다르더라고. 봉투 준비해가지고 돈을 잔뜩 모아와서 같이 밥 먹읍시다 해가지고 밥도 먹여주고 그러던데. 근사님들 파이팅! 남자들은 뭐 생일이 지나가는지 해갑이 지나가는지도 모르더라고.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재밌자고 좀 해보는 소리입니다. 그 남자들은 그렇게 다 무덤덤해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무덤덤합니다. 근데 이 여성 주도적인 빌립보 교회는 무덤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이 추운 겨울을 로마에 닥쳐오는데 어떻게 지낼 것인가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 담임 목사격인 에바브로디도 목사에게 보내가지고 바울을 돌보고 오라고 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심성 자체가 그렇고 달란트 자체가 또 감성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사랑을 베풀고 돌보게 되는 이 교회가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사랑과 질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이 요디와 순두교의 이 두 여인 사이에 시기와 질투,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사를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질투하고 시샘하다가 보니까 그 교회가 화목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니까 바울의 마음에 걱정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직접 대놓고 왜 싸웠느냐? 하나 되어라. 하나 안 되면 가만 안 둔다. 막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도하고 건면합니다. 기도하고 건면하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야 힘이 있다. 힘이 응축되어야 강력하게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취지로 지금 말하는데 이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가져야 될 우리의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유니티, 둘째는 하모니, 셋째는 코퍼레이션.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조직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니티. 다음에 하모니는 조화죠. 코퍼레이션은 협력입니다. 하나됨, 조화를 이루는 것, 협력해서 교회가 힘을 합칠 때에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반대로 분열되고 서로 책임을 추궁하고 증가하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과 조직의 힘도 또 능력도 다 무효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도 2만 개의 부품이 서로 재구시를 하고 연결되어야만 시동이 걸리고 앞뒤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부품 하나 나사가 잘못되어도 자동차가 재구시를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잠수함이 동해바다에 침몰하기 직전에 갔습니다. 물이 새고 난리가 나는데 나중에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볼트가 독일산 아주 좋은데 국산을 좀 잘못 만들었는지 그게 풀려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가 문제가 볼트 너트 문제가 일으켰는데 그것 때문에 옛날에 타고른가 하는 큰 빌딩이 불이 나는데 이유가 뭐든가요? 그 영화에 보면 그 회장 사위가 되는 사람이 공사를 맡았는데 설계인가 뭐 공사를 맡았는데 전선을 두꺼운 걸 써야 되는데 얇은 걸 써가지고 전선 피복에서부터 불이 벌써 그 빌딩 전체가 불타버렸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성도 한 분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직분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입니다. 태어날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죽을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죽습니다. 죽을 때 보면 간 사이즈, 입는 수위 색깔은 좀 다를지 몰라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엉애하고 태어났을 때 적신으로 왔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시체가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시작도 하나고 끝도 하나입니다. 겉으로 볼 때 다른 것 같아도 속에 들어가 보면 행복도 똑같습니다. 부자의 행복이나 가난한 자의 행복이나 행복의 질량은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교회에 다 뭐하러 와 앉아 계십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기 위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 내 죄를 깨끗이 씻었고 미래에 지을 죄마저도 죄값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용서하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이름으로 같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예수 믿음으로 같은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찬양을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 공통분모를 자꾸 강조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차이점을 자꾸 강조하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우리의 마음에 또 사랑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침대를 자면서도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생각하고 살면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같은 지붕 안에 산다고 해서 하나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고생하고 있는 나를 생각하고 내 기쁨을 위해서라도 요디아 순두개 이 두 사람이 겸손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더 따지고 들어가면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 자기 자랑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합니다. 자기 자랑은 불신앙은 교만으로 통합니다. 둘째는 자기 우울감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이건 특별한 의식입니다. 쉬운 말로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럽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어머니가 무심코 야 어찌 닮아도 어찌 그리 너 아버지를 닮았노. 또 어머니가 어찌 성질 부리는 게 그렇게 너가 아버지를 닮았노.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누가 자기 약점이나 단점이 드러날 때마다 이거 유전입니다. 부전자전 모전떼전 유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세대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반공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과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갈등을 일으켜서 좌파 우파 조금씩 다투고 있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것을 우리는 터널 뷰라고 합니다. 터널 뷰. 터널 안에서 저 멀리 있는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의 사이즈가 얼마나 요만하겠죠. 작습니다. 근데 터널 끝에 나가서 보면 하늘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서 고집을 피우는 것을 바로 선입견, 편견, 터널 뷰에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생각 혹은 다른 사람의 견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 이 수용성을 가진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가정도 화목하게 될 것이고 교회도 하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됨의 비결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다투기 전에 내 처지를 생각하라.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버지 앞에서 행정안에 결코 다투지 못합니다. 옛날에 에서와 야곱이 서로 미워했지만 에서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지만 아버지 죽고 나면 그냥 안 둔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싸워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서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서로 헐뜯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기쁨도 크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다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싸울 수 없고 십자가 앞에서 서로 시비할 수 없습니다. 이상 사도 바울은 하나됨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5절에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종의 자세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영적으로 행복하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다투고 싸워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제약의 근거가 되는 씀뿌리들을 뽑아내어서 저 멀리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까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됨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기까지 저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선한 열매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구원의 등대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의 복음의 나팔을 힘써 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